66초원 박영희 초원입니다. 저는 간증을 뭐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저희 한계 상황을 훨씬 넘었지만 우리들 교회에서는 항상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혹시 말이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매끄럽지도 않고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센스 있게 이제 알아들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언약의 세움의 그 제목으로 저한테 이제 지명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왔을 때 이게 뭐지?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진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듣고 제가 들리지도 않고 세상에 그냥 만몬신한테 절하는 저를 한없이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신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성령의 학증으로 이렇게 저를 정리를 해 주시는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이 본문 묵상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숨이 막혀 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과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저렇게 그 영의 양식을 깨달아서 먹여 주시느라고 이제 만 분의 일만큼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지난 3월 9일 날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했죠. 그 대목을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인데 3월 9일 새벽 말씀을 이제 번복해서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움에 이면 이제 언약을 세우면은 목사님 져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154쪽에서 179쪽과 참고 큐티인도 참고해서 이제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상이 되리라는 언약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졸할 때도 일으켜 세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형통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한 저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며 나눠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며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을 주셨지만 이미 정착했던 거류민들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남방으로 내려갔고 또 가는 중에 기근도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예쁘잖아요. 우린 예쁜 사람들한테 여자나 남자나 전부 혹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대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은 이것뿐이 없다. 예측 가능한 상황을 미리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고 위기가 오면 나의 누이라 하리라고 대안을 이제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바로 왕에게 누이라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찾아주셨고 또 돈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있는데 이제 그랄에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또 누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열국을 어미가 되어 이삭을 낳아야 하는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또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치졸한 실수를 치명적 실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며,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쭐은 아비멜렉이 치렀습니다. 아무도 아비멜렉은 좀 의롭고 합리적인 왕이었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지난주에 김태훈 목사님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옳고 그름의 인간의 양심의 한계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집안에 태문을 닫아놓은 것도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태문을 열어주시니,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직통으로 통하는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경고를 꿈으로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밀려왔을까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야, 저 사람과는 나쁜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는 영적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처음에 한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지만, 일개의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도, 이삭을 낳을 때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은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보인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비멜렉이 그를 신뢰하게 되어서 화친을 맺자고 왔는데, 금방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며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손 대대로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뭐 별 놀이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놀 때 조금 의심스러운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이러고 놀던 때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를 여러 번 하셔서 자식들에게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보통 학교를 나오셨는데 매일 공부를 하시면서 박사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주로 쓰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물려받았어도 어디서고 양육을 받지 못해서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며 미성숙한 신앙으로 교회 따로 내 소견 따로 이분법으로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던 저희 삶에 쳐다보기도 아깝다는 말에 그냥 스스로 속아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도 안 나갔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저는 투사로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게 되어 저는 매장에서 판매를 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역할을 분담했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 매장에 공급해 줘야 하는 민첩함으로 움직여야 했고, 도매시장 구조상 앞뒤 좌우로 매장이 전부 오픈이 되어 남의 집 매출까지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구조인 치열한 전쟁터여서, 쩐의 전쟁이죠. 쩐의 전쟁. 상품이 안 팔릴 때는 막 주눅이 들어서 금방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고, 디자인이 좋아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파는 날이면 가방에 돈이 한가득이니까 매출에 따라서 울고 웃으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은행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매 시간 깨어 있어야 히트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연매장으로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대처해야 되고, 매사가 빨리빨리 막 제절로 훈련이 되어서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위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에 유익을 추구하다 어쩌지 못해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고 난 후 보는 손해였습니다. 장사로 인해 다툼이 있는 날에 마음이 약한 남편은 술로 의지하며 술 주사까지 있어 아이들과 저는 밤새 괴롭힘을 당했으나, 의류 도매업의 특성상 밤부터 새벽에 문을 열어 장사를 해야 하니까 저희 육신과 정신이 피폐하고 온전치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수위가 높아서 기물을 던지기도 하고 전화기니 뭐 선풍기 막 이런 걸 던지기도 하고 막말도 해가면서 이제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모든 게 네 탓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공안 검사 같다는 기분이 들고, 소란이 너무 무섭기만 해서 자신 하나 저렇게 절제 못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단정짓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냐고 마음으로 살인을 수도 없이 하며, 온유하신 부모님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니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상처가 많았나 봐요. 엄마, 그거 임팩트가 너무 없어. 아니, 야구방망이를 휘둘러가지고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엄마도 엎드려 뻗쳐를 하라 그래서 우리 죽일까봐 엄마도 엎드려 뻗쳐를 했잖아. 엄마 맨날 울었잖아. 또 내가 아빠한테 멱살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경찰도 몇 번이나 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빼놓느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남편도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점잖게 했는데, 아들이 3번을 오라고 신청을 했는데 쑥스러운지 오늘 안 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방송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상처가 많구나. 저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아들은 지금도 불안과 근심이, 해만 지면 엄마 아빠 언제 들어와, 엄마 아빠 언제 들어와, 이런 게 이제 커져서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간증할 때 보면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다, 엄마가 이상한 사람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이런 말을 또 참지 못하고 또 해댔습니다.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안 보고 사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가만히 이혼을 생각을 하며, 남편은 점점 술이 늘어갔고 저는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려고 온갖 눈치와 방어의 기술만 이제 늘어갔습니다. 남편께 묻지도 않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혼을 하고도 어찌하여 저런 사람을 배필로 주셨냐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제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가인의 모습이 제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이 깨어 본정신이 돌아오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각서도 쓰고 빌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짐하는 마음도 진정성이 보였어요. 근데 해만 지면 모든 게 맹세가 물거품이 되는 중독 증상으로 이제 치달아 가는 거죠. 술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시절이 좋아.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고도의 성장기를 하는 데니까 사업이 번창하게 되니 제가 언제부터인가 능력자처럼 착각하며 목이 굳은 자로 변해가는,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돈도 벌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 자신감 있는 용사의 마음으로 막 이제 막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판단 정죄만 했지 왜 저렇게 술을 마실까? 남편 입장에서 역지사지 뭐 이런 거 한 번도 배려해 본 일도 없고 오직 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불안과 초조로 아빠를 기다리는 걸 보면서 술 취하면 아예 들어오지 말고 술 깨면 들어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집 가까이 장소를 얻어놓고 마음껏 이중생활을 하며 오후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어 남편이 일본을 오가며 사무실에 통역이 필요했는데 채용한 여직원이 일본에서부터 외도했던 사람임을 나중에 알고 나서 바리새인같이 도덕성이 높은 척했던 저는 남자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말을 섞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후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도 설마 여기 아기가 셋 있는데, 근데 사실이 이미 확인되고는 분노와 수치심과 자존심이 한 번에 무너지며 죄는 남편이 졌는데 막 제가 창피하고 남들 보기 부끄러워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나 똑바로 살면 될걸, 사업이 번창으로 11조가 많아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아나니아처럼 덜어내서 떼어먹는 도둑질까지 이제 하는 이제 온 집안이 이제 범죄의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두려움과 찔림으로 힘들었으나 먹을 게 넘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망할 때는 내 생각이 앞선다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꼬여가는 인생을 풀어가며 제 확신과 열심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조기 유학 바람이 한참 불 때라 이런 부모의 험악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불안에 떠는 애들에게도 마음 편히 공부하는 환경도 만들어주고픈 마음에 아이 셋을 미국 한 도시에 좋은 집과 좋은 학교를 보내면 아주 좋은 상품이 되어서 고생하는 저를 막 별처럼 빛내줄 것을 기대를 하며 많은 돈을 쏟아붓는 열정의 어미였지만 균형 잡힌 분별력이 없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우상 삼아 절하는 제 모습이었고,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바나나로 변해가는 애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도 되었습니다. 바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껍질은 노래, 근데 속은 하얘. 그 동양 교포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은 서양 교육을 받고 이제 모양은 이제 노라니까. 자녀도 멀리 보내고 가정에 혼자 남아 저는 여전히 사업을 하였으나 강한 성격의 소유자 같던 제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니까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통할 지체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친자매에게 하소연하면 똑같은 소리를 몇 년을 그냥 막 똑같은 소리를 들어주다 보니까 힘들어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신과 다니는 게 보편적이지 않는 시대여서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 끼리끼리 모이면 경영저 같은 곳에 다녀도 보고 환경을 이겨보리라 했지만 모든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사업의 파트너였던 남편도 바깥으로 나돌아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이기는 자로 남고 싶었지만 급기야 제가 막다른 골목도 아니거든요. 사업에 손을 놓고 멍하니 있다 그날 돌아오는 수표 금액을 챙기지 않아 부도를 내는 일이 벌어졌고, 지인에게 수표를 막으려고 얼른 돈을 빌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꾸 돈을 빌려야 되는 악순환이 저 성격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부도로 정리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남편은 자기 영역에 된 재산에 불똥이 튈까봐 헐레벌떡 그냥 위장 이혼을 하자 이런 제의를 하길래 그때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 없어 속으로 무슨 위장 이혼 진짜지 그렇게 이혼을 안 해주더니 이제 지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 동맹을 법적으로 해제받고 묵었던 체중이 막 내려가는 기쁨? 기쁨이라기보다 느낌. 악성 혹을 막 떼어버렸다는 기분이고 무너졌던 자존심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나 시원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벌어봤으니까 부도가 났어도 돈은 다시 벌면 돼. 자만하며 재산 문제 등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도장을 딱 찍고 그렇게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혼의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심포인지도 모르겠고 인간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으니 잘 살아라는 덕담까지 하며 아주 쿨하게 돌아섰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달래고 그냥 잘 살으라고 하니까. 남편은 마지막까지 법원에서 이장이혼이라고 3번을 다짐했던 이중성도 상관없이 그냥 이혼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받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팔았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언약을 주셨음에도 현실적으로 경수도 끊어진 사라니까 하가를 그냥 붙여주니까 한 집에서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를 팔아 돈을 받은 아브라함임에도 내 주여 하며 순종한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으나 제비 뽑아 짝지어 주셨는데 저를 괴롭게 한다고 하여 남편을 멸시하고 냉소하며 가정을 지키지 못하니 많은 돈을 벌었어도 다 흩어지는 가뭄을 겪으며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찬 매사의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2번째, 언약을 세우며 삶을 살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담대한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웃의 잘못에도 구원을 위해 손해보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기에 묵묵히 있다가 화친을 맺기 위해 찾아온 지금이 이때다 싶어 오늘에야 말을 하여 드러냅니다. 잘못을 인정한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이 생겨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 책망을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2번이나 파니 아비멜렉이 황당하게 이제 혼쭐을 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혼은 이제 아비멜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내 치졸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면 영적 담대함이 이제 생겨 가정도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혼의 자식을 낳았어도 그냥 내버려 둘 걸 저렇게 사라는 돈 받고 팔아먹었어도 그냥 대주여 했는데 이런 이제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호불호가 확실하며 내성적 성향이지만 사업에는 가능성만 보이면 막 밀어붙이는 좀 무대포 같은 성격이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넘어가지 못할 때라 남편은 때로 비굴하게 상황 따라 거짓말을 바람 피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기가 다반사였기에 어찌 저럴까 비웃으며 인내하지 못한 저는 공격과 다툼으로 일관했던 결말이 부도와 이혼으로 정리가 되고 아이들이 다 지켜보며 배우지 않을 세상을 온몸으로 가리키며 어리석은 문제투성이의 부모였음을 우리들 교회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면서 때를 기다려 말한 적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여 망친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노력하면 벌릴 줄 알았던 돈을 하나님은 저에게 속지 않으시고 사방을 막아 광야로 내몰아 벼랑 끝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이런 흉년의 때에 해석해 줄 말씀의 지도자도 공동체도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영원히 목마르고 메말라갔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도 하고 부도도 나고 세상에 의지할 곳도 말할 곳도 없던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떼부리러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천둥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사야 43장, 그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솟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제게 주신 제목처럼 언약을 주심에로 그날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교회 홈피 들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2008년도 4월 우리들 교회를 자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상태라 지친 영육의 긍정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오뚜기처럼 사업도 재개하고픈 마음이 우선이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신 천둥 같은 은혜와는 달리 네 죄를 봐라. 고난이 축복이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지금의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이다. 아니 저렇게 예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만 하실까. 이제 제가 뭐 소경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극복이란 단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좋아했어요. 시련은 없고 있고 실패는 없다, 뭐 그런 제 책을 막 사다 볼 때였어. 빨리 일어나려고. 시련은 극복하리라는 집념이 있었던 저는 처음엔 낙심도 되었고 망했어도 한때 돈을 좀 벌어봤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찔림이 자꾸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을 때 또 틀리고 두 번 들을 땐 더 울려오고. 그래서 목장은 찌질한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아우 내가 여기 있어봐야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지 막 그래서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망했다고 하면서도 그때 차비가 없었어요. 교회에 차비가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한다는 그 방언 같은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여기 계셔요. 아, 갈 길이 멀구나 하면서 저를 너무 안타깝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장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도 나를 저렇게 비웃고 계시니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광야로 내어 쫓겨 영육간에 목이 마르니 또 제가 한열심 하잖아요. 예배 한번 시작을 했다 하면 이제 끝장을 보고 죽으나 사나 오는 거예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드디어 보이스로 들리기 시작하며 나의 갈증에 생명수로 공급하셨고, 이슬비처럼 젖어들어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제 자신 존재 자체가 남편과 애들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교만하고 완악한 내 모습이 지금 현재가 내 삶의 결론이다라고 딱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밤을 새며 죽도록 돈을 벌었으나 동대문 시장에서 죽도록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동대문 시장이요
엄청 위력이 좋고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가게는 좁지만 전국에서 막 새벽이 되면은 대구, 부산 막 그 중도매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막 그 돈을 벌으려면 24시간을 쉬지를 않고, 지금도 어떤 때는 때론 또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밤을 지새며 죽도록 돈을 벌었으나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빈배로 영육간에 초라하게 된 제가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심판자가 되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며 제 감정대로 행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매번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가 있으니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인생이 심플해지며 집, 교회, 회사 세 꼭지점을 이렇게 돌면서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막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제 모습이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갔고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갔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나씩 적용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니 인생 방황도 끝났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먹이시려면 먹이시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갔어요. 제가 이제 제일 취약한 것이 인내하지 못함이고 이제 작심삼일이라 체육관을 끊어요. 이제 오래 다니려고 6개월을 끊어. 그럼 3일 가요, 3일.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흥망성쇠를 번복하면서도 의류 사업 하나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것과 말씀이 있는 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예, 이후 저의 인생은 말씀이 없던 크로노스 BC와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린 후 카이로스 AD로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진짜 너무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사에 가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하면 딱 맞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떼부리지도 않았는데, 잘 들으세요. 떼부린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떼부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저기 왔는데 의류 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자금도 없고 책상 몇 개 놓고 시작한다고 하니 모든 게 이제 미국 교육을 받았으니까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계획적인 아들은 불안과 근심이 많아서 저에게 맨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와 주었죠.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피가 마를 때도 대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셨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결국은 문을 열어 주시며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키며 다시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저를 다시 창조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론 소낙비로 때에 맞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구나 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모두를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드러난 죄 때문에 제가 쫓아내고 이혼했지만 그래도 저희 조롱을 참아가며 아버지의 자리에 필요에 따라 있어 주었고 새로 시작한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애들 부친에게 자금을 부탁할 때마다 매번 투덜거리며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인생이 멈췄다고 그냥 그간 나한테 당하며 참고 싸워왔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머리도 좋아 아주 막 비난을 했지만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는 처지이니 어떻게 해요. 과거에 제가 퍼댔던 포악을 그냥 묵묵히 들으면서 마음으로 오만했던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유학비도 보내주며 아비의 역할도 한편으론 담당해 주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가 양육 숙제를 하면서 남편의 술 주사가 왜 그랬는지 한번 곰곰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농가에서 할아버지가 제삿날이면 아무것도 차릴 것이 없는데도 온 집안을 분란을 일으키며 소동이 났었대요. 그래서 매사가 이렇게 구부라진 할아버지가 그 손자 귀에서 밥 몇 숟갈을 남겨주는 것을 얻어먹고 자랐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며 이제 마음은 약하지만 착했어요. 근데 술 주사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부렸지. 외로움을 여자한테 집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며 그 마음을 풀어주기는커녕 저도 멸시를 했으니 바깥으로 떠돌아다닌 것이 저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깨달음이 돼서 저도 이제 조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애들에게 그쪽 아이들도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니 이제 명절달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얼굴을 만나봐라. 아빠 장례식에 만나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제가 이렇게 권을 했더니 니네가 싫어도 호적에 쫙 다 나오는 거야. 애들 5, 저희가 3명이고 거기서 아들을 또 2을 낳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딸도 저기 왔습니다. 싫어. 그 아이들은 아빠의 자식일 뿐. 이제 수동과 고모라의 6일 날 제가 이제 이거 기고를 했어요. 내 동생이 아니야. 평생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혹이야. 단호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아직도 애들 부치는 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복 형제 얘기를 하면서 또 제 흉을 보다가 딸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아들의 입장이 또 틀리더라고요. 저번에 목장 보고서를 보라고 그래서 엄마는 왜 내 목장 보고서를 안 보고 나만 보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자기의 십자가는 그 형이 남기고 간 2 아들 또 이제 그 이복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어른들의 잘못이 저렇게 자녀들한테 십자가의 짐을 이렇게 남겨주는구나 하고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2번째까지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허황되게 살았는지 이건 자랑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사시지 말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유산을 받은 어머니의 그 성경 필사와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사 또 이제 사업을 하게 해주신 거하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3차로 나올 우리 집에 해와 별이 떨어지는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런 영상을 제가 이제 좀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어머님이 제가 일본말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본말로 쓰셨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있잖아. 한국말 하나 틀어주세요. 한국말. 이 한국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 필사를 주셔서 제가 이제 갑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멋있는 집 좀 또 틀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런 집을 사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별처럼 빛내서 이제 나를 빛내줄 것 같았는데 그냥 서민으로 돌아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망했는데 이걸 50개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도 5%도 힘든데 살아남기도 5% 힘든데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카트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 상표는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은 저희 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카트 더 있는데 이런 매장을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 37개인가 8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요 3부에 나오겠지만 우리 큰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울면서 3년을 지낸 세월에 여기 매니저가 우리들 꽤 부목자예요. 여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사업을 잘한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울며 불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어느 누구든지 다 때에 맞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우리들 꽤 목장 가면은 좀 어떤 때 참 답답하잖아. 10,000원을 쓸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물어봐. 정말 나 진짜 처음에 수준 안 맞아서 죽을 뻔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최고 진짜. 너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고 너무 뒤로 하시죠? 언약을 세우며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저 이거 보고 할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봐 다시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완전수인데 맹세라는 의미도 뜻하여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 합니다. 이때 값을 치렀기에 후에 자손들이 기억하고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우물로 남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셀나무는 척박하여 사막같이 건조한 이스라엘에서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내림으로 생존력이 아주 강하여 그늘까지 제공해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가에 기념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저 매장도 하고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큰아들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하는 줄 알았죠. 기획 경영을 전공한 딸이 유학을 마치며 회사에 합류하면서 매출도 상승하여 가족 경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숨도 못 교회하고 회사, 교회 회사 이렇게 해서 좀 쉬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3년 전 4월 5일 우리 집안에 해와 별이 떨어지는 저주 같은 심판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큰아들이 편도가 부었다고 운전하여 제 발로 들어간 병원에서 단 3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조영제 투의 오이식이 불명되었다는 응급실에 연락을 받고 교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대전에 황급히 내려가던 중 심정지가 되어 사망했다는 말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았으나 아들의 몸은 싸늘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죽음 앞에 아비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부검을 하게 되었고 이혼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죽은 자 앞에 모여
망연자실하며 아비는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절규하며 눈물을 닦아내었고, 나는 동생 노릇도 못하면서 형 역할 못한다고 맨날 투정했던 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울고, 여동생인 딸은 무심했던 게 미안해서 울고,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또 유학 중 끈끈했던 형제애가 있어서 황당한 가족 모두가 대성방곡하며 후회와 회개를 토해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들 부부도 권태기의 아들에게 콩가루 집안이라며 누가 더 깊이 상처를 주나 하는 주도권 싸움을 했다는 고백을 듣고 더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간간히 오는 전화 대부분이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절규하며 엄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사니? 하는 냉정함으로 아들의 공고함을 채울해 주지 못하고 결혼을 했으니 내 의무를 다했다며 아들의 영욕을 살피지 못한 무정한 어미였습니다. 목자의 가면을 쓰고 힘든 사람 살린다고 수선을 떨며 정작 아들이 신음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무심한 어미였고, 위선자이며 인정 중독 중에 꽂혀있는 형편없는 목자의 실상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남편 대신 우리 집이 기둥이면 나의 울타리 같은 아들이라 말만 했지 말씀을 전하지도 사랑하지도 삶을 나누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여왕벌 행세를 하며 생리적인 어미였음이 깨달아져 큰아들 영정 앞에서 용서를 구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저는 억울하고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세 마디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명으로 왔다 사명이 끝나야 간다고 하셨는데 아들의 돌연사는 무슨 사명을 끝내고 이처럼 빨리 데려가셨을까? 세례는 받았으나 거듭나지도 않는 같은 아들이 정작 구원은 받았을까?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작년 내내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을 듣는 도중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절반의 인생을 살다간 큰아들이 울고 있는 제게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엄마의 소원이 우리들 교회 나오는 곳이라 했는데 죽기 한 달 전 3월 10일 우리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엄마의 목장 가서 인사도 드리고 쑥스러워 빙그레 웃던 모습이 생생한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오늘 3월 16일이니 3년 전 아들의 말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신 공동체도 위로였지만 위로 예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는 야속해서 이해가 안 되었으나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이 제게 너무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조영제를 맞고 의식불명이 돼 심정지가 되었는데 부검 결과는 원인불명이어서 어찌 원인불명입니까? 바로 물었더니 내가 데려간 일의 원인은 알아서 뭐하게? 단호하게 지체 없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비는 술과 음란으로, 어미는 교만과 정죄로 부모가 악한 죄를 지며 살았는데 자식에게 촛불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하나님의 슬픈 계획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전율하며 우리 집안에 등불을 비추라고 큰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정광석화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부모 각자의 유익을 위해 이혼했지만 자식들이 온몸으로 상처를 받아내며 살아야 했던 가족을 화합과 회개하는 화목제의 역할로 41세의 단명의 복을 받으며 두 아들을 씨로 남기고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말씀으로 해석은 받았어도 나에게서 떠내보내야 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터널은 이혼과 부도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었으나 수요 말씀에서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진다고 하시며 구원을 위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아들의 죽음이 해석이 되었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본향에서 안식하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죽음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시고 제 큐티를 읽어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부활주일임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온 성도의 찬송으로 환송을 받으며 티끌만 남기고 본향인 하늘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단명한 큰아들은 살아서는 무명한 자였으나 어미의 입을 통하여 약재료로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고서도 저와 함께 동역하며 유명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내보낸 큰며느리가 나오미가 되어 지금 대전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며 목사님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만나면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고 큐티책부터 내밀며 나눔하자 하며 언어가 통일되어 며느리가 시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현목제의 역할로 모래알 같았던 가족들이 우리들 교회 중심으로 뭉쳐지고 있으며 구원의 통로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형이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되어 힘들게 보내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 저도 함께하며 여러 일을 보탰지만 길어지는 코로나로 사업에 압박을 받으니 공황장애로 찾아와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공황 증세를 호소하며 방에서 마루까지 나오는데 2개월이 걸리며 공황장애로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을 또 통과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공황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하나님께 고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들리든지 아니 들리든지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며 둘째 아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내 소견대로 행해서 많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네 자식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며 주일이면 새 아이를 예배에 데리고 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게 하니 며느리와 너를 존경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도 자식들을 채색 옷을 입히고 물질을 쏟아붓고 인류를 만들고자 한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고 너희 부부가 목자의 직분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애들에게도 최고의 교육이니 목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여 교회에 충성하라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언처럼 때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엄마를 많이 의지하고 하는 둘째 아들은 제 간증과 삶을 함께 나오다 보니 몸도 마음도 공황도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시며 사업장도 안정을 찾아가며 이번에 부목자로 직분을 주셨는데 목장 보고서에 올린 자신이 나눔한 내용입니다. 형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형 목숨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 벼락같이 내려가셔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부 목장 식구들이 바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었고 다음날 위로 예배 때도 같이 해주셔서 마음의 빛을 줘서 교회에 붙어 있었더니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다는 나눔과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과 가족 예배도 본다는 얘기를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 부친도 사업장에서 만나 여러 얘기를 하던 중 지금 재혼해서 사는 그 가정 소동을 엄마한테 설명하듯 하며 재혼의 상처로 폭풍처럼 일어나는 일들로 지친 마음을 하소연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 딸과 사위에 관하여 한 대목을 온 성도에게 고발하고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오빠를 그리 보낸 후 어미를 잘 살피고 너무나 잘 섬기나
엄마한테 이제 오빠가 죽으면 거역을 못해요. 근데 이 거역하는 한 가지로 고발하려 합니다.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여기서 딸 부부를 고발하려 합니다. 큰아들이 살아있을 때 오빠가 남기고 간 두 아들 조카들을 너무 잘 보살피고 있는데 착한 것 같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 준다고 했습니다. 둘이 우리들 교회 세례만 받고 양육을 안 받았어요. 결혼을 해서 1년은 나왔습니다, 둘이. 근데 온라인 핑계를 대며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 3마리를 키우며 인생의 기쁨을 강아지에게 찾으며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저는 딸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삼가고 눈치를 보며, 그렇지만 며칠 전 제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간증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사기친 것이라고, 그 결과를 물으실 거라고.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우리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죽을 지경이지만 택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저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직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에셀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불평 정제가 전문이었던 제가, 아니 저하고 또 얘기 좀 해야죠. 그죠? 지금 그건 네. 기도 제목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조금 남았어요. 그거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 끝까지 하세요. 네. 불평 정제가 전문이었던 제가 큰아들을 눈 깜짝할 새에 떠내보내는 심판을 목전에서 겪으니 그제서야 입이 다물어졌고,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세상 끝난 것 같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갈 이 땅에서 눈뜬 장님으로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외면했고, 모래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자 했던 어리석고 내 중심적이고 분별 없는 자로 살아온 교만한 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고 별 인생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광풍의 사건을 주셔서 저같이 자칭 의로운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성령의 증인 삼으라고 혹독한 심판의 사건을 주셔서 성령의 회심을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로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싶었던 수준 없는 저를 삼겹줄로 묶여 대우를 이루어오신 지체님들과 목자님들, 초호님들, 평원님들께 감사하며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말씀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사람 만들어 주시며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애들 아버지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불당이라 여겼지만 근본 없이 교만한 제가 가불당이었고 바로왕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게 방관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살게 한 주인인 저의 구원을 위해 술과 외도로 수고한 애들 부친의 3가정에 구원을 접붙이는 사명도 제게 남았습니다. 모친께서 평생 교회에 충성하시며 신앙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으셨고, 그 그늘 밑에 저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내 후손들에게 보이는 삶이 또 하나의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적 자손을 낳는 사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내 슬픈 시간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인생이 걸어가고 걸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내보내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성령의 시민으로 오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 생명 대신 큰아들을 데려가셨기에 이 땅에서 제가 또 하나의 에셀나무를 심으며 제게 주신 유한의 시간까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며 성령의 증인으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정말 그 사장님이라서 다르네요. 완전히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이해가 처음으로 하는 이 간증이고 이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신과까지 갔다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망했잖아요. 또 설교도 또 잘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재미있게 오늘 이렇게 너무 이해가 잘 되셨죠? 아 근데 남편은 위장이혼을 그렇게 위장이혼이라 그러면서 왜 안 돌아와요? 그렇게 위장이혼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제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다 벌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위장이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주니까 네. 나름대로 했고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건물이 네. 이제 큰아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니까 네. 미국에서 와서 글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봐주지를 않아서 29살에 가서 41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막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안 봐줬어요. 그 사람은 뭘 이렇게 시작만 해놓지 수성을 못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또 돈은 사업 자금은 또 대줬어요? 다 대부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아들 죽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근데 다행히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아들하고 원룸을 그런 좋은 집에서 살다 원룸을 얻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아 이런 데서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깨달음을 가졌죠. 근데 남편은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살아요? 이제 큰아들하고 그걸 큰아들을 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건드리지도 않고 관여를 안 했는데 큰아들이 이제 너무 호강을 하고 제가 막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속을 얘기를 할 수가 형편과 처지를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금방 해결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그 체불, 체남 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쟤는 또 남이 돈을 못 주면 돌아가시는 양반이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 해결을 요새 했군요. 저하고 둘이 저는 이제 살피고 네.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돕고 네. 무급으로 3년을 가서 왜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아무리 시작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처리를 못해도 살았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까 고유정 얘기를 했지만은 고유정 그 남편 있잖아요. 고유정이 아무리 못됐어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착한데 계속 근데 그랬기 때문에 결국 저기 이 전 남편 아니 지금 이제 새로 애들 아버지 아니고 고유정의 새 남편의 아들을 죽였죠. 새 남편 아들. 그다음에 그 전 남편도 죽이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들을 보게 이렇게 지금 같이 데려가서 그러니까 그냥 우린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 어떤 경우도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구속사인 거예요. 자꾸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버리고 나가고 뭐 오늘 우리는 너무 지금 아주 그냥 리얼 그냥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 남편의 사람 됨됨이 하여튼 아이들 아빠라는 이거보다 더 큰 자격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아들이 네, 이제 3번을 오라고 그랬대는데 웬만하면 와요. 네, 근데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동영상을 보내주든지 하려고 오늘 심한 말은 좀 안 했죠.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저택을 사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서 보냈으니까 아유 아들이 재물이 됐네요. 큰 아들이 재물이 돼서 지금 온 집안 식구가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렇게 소원인 그냥 부목자가 이번에 됐네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예, 이게 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은 이 부목자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인데. 쟤는 예.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죠. 예. 애들 셋 다 유아 세례 받았죠. 그렇죠. 믿음은 없지만 예. 그랬더니 이제 부부 목장에서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얘 아니오만 했대요. 빨리 끝날라고. 예. 예. 근데 부목자 되고 내용이 틀려졌어요. 지금 나눔이 내용이 틀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제가 3년 동안 그 원룸에 살면서 거기서 그냥 목장 예. 하는 걸 다 조그마니까 예. 다 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목장 보고서 또 그런 대로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룸에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네. 은혜잖아요. 너무 은혜죠. 할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 너무 은혜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하고 큰 집에서 살면 다 따로따로 별거 하면서 살 건데. 아들하고 3번을 아니 3년을 그렇게 예. 둘이 부딪히면서 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네. 큰 며느리도 목사님 오늘 왔어요. 아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서부터 지금 영적인 그 진도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 그 큰아들이 남기고 간 씨가 예. 저번에 그 노아의 방주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네. 작은 아들이.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네.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네. 이렇게 작은 아빠하고 같이 가라 그랬는데 이제 얘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너 휴무는 그렇게 안 좋다 내가. 그래서 아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게 확실하니까 대전에서도 전혀 교회 안 나왔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오고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부활절에 글쎄 부활절에 새가족이 다들 얼마나 오는데 그날 말씀 찬양을 하늘 가는 맑은 길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에 또 말씀은 우리는 그 장례식 찬송이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모든 거를 다 타파하고 이 창조적으로 가는데 그날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이 이렇게 환송곡을 불러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너무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야 하고 이제 결국은 다 주님께로 지금 이끌어드리는 그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셔서 지금 다 이렇게 오늘 왔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우리들 교회를 진짜 안 왔으면 지금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엄마는 정신폐쇄병동에 가서 지금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항상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들 제 제부도 목사예요. 근데 이제 근데 진짜 네 앞에서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건데 전 목사님도 몇 번 만나면 창피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렇죠. 했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막 끌고 가셔서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랬는데 정말로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날 갖고 가서 회의를 하면 딱 맞아. 점쟁이야, 점쟁이. 그래서 아니 우리- 그러니까 사모하셔서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 그냥 이혼해서 살라고 그렇게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집에서 애들 다 키웠는데 걔네들이 예수 믿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니까 걔네들 예수 믿게 하려고 다 망하고 그냥 천국 가고 지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맞아요. 네. 구원에 지금 정말 에셀나무를 지금 이제 심은 거 진짜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아주 또 장르가
이상한 간증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별 정말 종류와 장르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예, 이제 기도하세요. 네.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저의 악한 행전을 성령으로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찌꺼기들이 제 속에 많이 남아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셀나무를 심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시민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옵고, 부족한 저를 공동체에 속하여 나에게 지나왔던 흉년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교회에 속한 사역자님 모두에게도 영육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이 돌아오길 기도하며, 우리들 교회가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구원 사역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치졸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언약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며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요 부패했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택자라는 존귀한 신분인 것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신뢰를 잃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가정을 깨는 실수도 범합니다. 돈을 쫓고 나만의 성공만을 누리느라고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족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자인 우리의 거짓말과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잊은 채 우리가 범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 자백하면서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쫓는 세상 가치관을 깨뜨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기 살 길만 모색한 치졸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줄 사명을 주셨듯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우리들의 실수를 치명적 실수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강에서 바다로 나가게 할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서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문서, 방송 등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따라가는 저희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가 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급 주일학교와 각 목장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각 싱크 양육 과정 등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온 교회 그리고 양육과 목욕탕 세미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 바대로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합되고 부패한 데서 돌이켜 성령의 양심에 따라 가동되는 나라가 되도록, 이를 위해 선지자인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며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당하고 염려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감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는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달라고,
그리고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하려는 모든 사탄의 계획을 물리쳐 주시길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치졸한 실수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긍휼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돈만 부르짖고 사업하면서 소중한 가정이 깨지는 것도 모르다가 갑작스레 큰아들이 소천하는 값을 치르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구원의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은 척 그런 줄 착각하며 몸에 밴 경건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영광스러운 인생인데도 구원에는 주목하지도 않고 실상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돈과 기약 못할 내일의 안일과 평안한 노후만을 생각하는 구차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택자요, 하나님의 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과 가장 신뢰할 수 없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세상에 보여주었던 거짓과 치졸한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자여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훈련이 되어야겠사오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일학교와 각종 싱크 양육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방송 문서 각종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분열되고 깨진 국민들의 실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나라의 존립과 근간을 흔들려는 법률의 제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이 제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